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가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각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혜가 능력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시다 얘기할 때는 그 어느 순간보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랑은 전부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아까워서 살짝 이렇게 감춰두고 일부를 주신 사랑이 아니라 전부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절대자, 우리를 만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설파하는 곳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도록 가장 우리의 각각의 심령의 중심에 새겨지도록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줄곧 똑같이 전하는 과연 그러한 신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피조된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만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아는 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이 피고 정말 말이 부드러워지고 뭐든지 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받아야 갚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용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아는 체험 안에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려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정말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본영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예전에 정말 이런 말하기 참 죄송스럽지만 자매들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회에. 오직 자매들 보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슬슬 바뀌죠. 이 뭔가 이 심령을 흔드는 또 다른 강렬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단단한, 정말 곁눈질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속이 뜨겁죠. 막 부글부글하는 느낌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특별히 제가 싱글일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결혼하면 살짝 또 그 마음이 남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함없다. 그 본질.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정말 내게 보여주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이거. 오늘 그 앞구절에는 부자에 대한 예가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얘기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토지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100배나 받을 거라고요. 우리가 버렸던 것들을 100배나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또 너희가 받는 복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뭔가 쌓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주님 앞에 성경도 더 배우는 것이니까 내 안에 더 쌓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뭔가 쌓은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더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득도의 경지가 있는 것이냐,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그 수준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어느 교단의 어느 성도들이나 변함없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믿음을 기뻐 여기신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순간 가운데 내가 어제도, 내가 방금 전에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쓰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게 하늘에 쌓인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오해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에 정말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또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계속 올린다는 의미지 뭔가 내공 쌓는 게 아니라 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을 또 가져요. 또 우리는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개념과 내가 많이 하는 개념, 그 수량적인 개념을 또 이퀄 관계로 쉽게 여겨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이 쌓아놨어도 그거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정말 그것이 뭔가 정말 효용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꺼내서 쓰려고 봤더니 다 부스러져 버린다든가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이 신앙생활은 쌓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신앙생활은 내 안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삶이라.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 얼마나 여러분 못 버려서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막 등장하죠. 왜 이런 것들이 추석날에만 등장하나? 떠나갈지어다 해도 떠나가진 않아. 더 그냥 눈에 띄죠. 물욕이래, 욕심이래, 욕심. 정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극복할 수 없어요. 또 이 정말 나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채워주신 그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채워주셨는데 자꾸 바래. 더 갖고 싶고. 오늘 보세요. 형제나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식들, 전토, 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했을 때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정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많구나.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렸나이다 라고 이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행복한 자예요. 정말 행복한 자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 저는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은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다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나를 묶어두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날 내려놔도요 계속 발견되는 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한번 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도 지금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내려놓을 것들이 더 많은 게 알아져요. 더 디테일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세분화돼요.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진다.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지는 것들이 엄청 많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어떤 누군가를 질투하는 문제에 놓고서도 정말 여러분이 안 된다면 내가 오늘 하루 하나씩 내려놓으리라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내 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들어와야 내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도무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준 그 사랑, 나를 다 내어준 그 사랑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어디까지 또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저할 필요 없다. 이거. 망설일 필요 없다. 이거. 난 오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버렸습니다. 난 여기까지 내려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없어요. 절대값이. 어떤 사람 보면 제가 그거 참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정말 어려움 없이 금식을 해요. 정말 배고프지도 않나 봐요. 별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밥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기피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상극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되게 상대적이래.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내 안의 것들을 내버리는 그 의지를 중지하기 시작했을 때, 또 내가 이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라고 나 스스로를 정의 내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유독 많이 체험을 주셔서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자족하는 그 마음과 좀 다른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다 이뤘다는 마음, 뭔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상실시켜버리는, 그 열정을 떨어뜨려버리는, 내가 매 순간 믿음을 써야 하는 이유를 정말 희석시켜버리는 여러분의 또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정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정말 내가 직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많은 영혼들을 맡겨지는 그런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잘했구나 라고 정말 말해주시는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원수와 상관없이 어떤 믿음을 썼는지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잘했구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상이 보여지는 어떤 많은 신앙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을 써야 되는 환경 안에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정말 작업을 귀찮다고 포기하고 이미 있는 것들로 대체해버리고 또 여러분이 이미 그 작업을 멈추기 시작했다면 이 타락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나중에 물어보실 때 절대로 내가 답변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절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비단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명칭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지금 내 자신에게 내가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그 시기에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 시기에 가장 귀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보고 야 너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와 너 대단하다. 너 그것도 내려놔? 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 나 먹는 거 못 내려놓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쟤는 뭐 먹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야 쟤는 저것도 내려놓는데 먹는 거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라 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냐 이게.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도전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계속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내 믿음이 정말 심심치, 굉장히 심심해, 굉장히 역동적이지 못해, 재미없어. 정말 계속 돌아보셔야 된다. 아, 내가 지금 버리지 않고 있구나. 내 거랑 정말 하나님 거랑 바꾸는 작업이 멈췄구나. 내가 만족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자만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실상이에요, 실상.
주님 분명히 100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과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바꾸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결단을 중지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처음에는 그 말씀만 보였어요. 야, 100배. 100배를 목표로 삼았지, 100배. 딱 100배다. 딴 것도 아니고 딱 100배. 야,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보니까 이게 뭐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핍박이 보이잖아요. 핍박이 보이는데 참 핍박도 봐도 살짝 고민되죠. 100배인데 핍박이 어떤 핍박일까? 아, 핍박이 세면 안 되는데 핍박이 뭐 순교 수준이면 난 정말 감당 안 되는, 막 별 생각 다 난다 이거예요. 어느 수준에. 그러다가 이제 순교 주님께까지 이것까지 다 맡겨놓는 마음이 이제 슬쩍 드는 날들이 오죠.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저가 부자이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도 힘든 그런 저 마음의 물질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자를 내세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강력한 소망이, 내가 이 땅에 정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내세에 정말 영생의 약속을 정말 주시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넘치는 복과 함께 핍박을 받고 있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나는 영생 받을 자로 정말 찍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위로 받으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한 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들 많이 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로 누릴 때 많다. 그러나 눌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매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내려놓는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때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말씀 주세요. 누가 저한테, 제가 예전에 모임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정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어느 나라로 보내면 어떡하죠? 이런 말을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때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합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정말 나에게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천국 티켓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 그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상황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한테 크게 자랑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랑거리인 주님 안에서 깊이 녹아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당연히 그 사람이 그 말 하신 것이고 그 사람 그 길 가는 것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내려놔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생각하고 또 나 생각했을 때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것을 한번 정말 내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내 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날마다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정말 부분적으로만 받은 것 때문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내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때, 저 그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그 나의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부어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수준이 이르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또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다른 길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신다 이거예요. 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이 땅에서 뭔가 신앙 생활마저도 채우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는 내려놓는 것이요 저 하늘에서는 쌓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늘 내 안에 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순간 버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주님 안에서 정말 항상 버리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사오니 아버지,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매 순간 버려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